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제자 팀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요. 여기서 이제 팀이라는 거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라는 한 팀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 팀 앞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로마라는 이런 응답의 문을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계복음화라는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제자 팀이 구성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디모데와 같은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이 올 한 해 동안에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한다며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이 아닌 언약의 사람 이스라엘로 사명의 사람 여수룬으로 서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헌신하여 은혜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으로 칭찬받는 디모데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 이제 제가 지난 한 해부터 말부터 쭉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이제 올해 기도 제목 가지고 연결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좀 담고요.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전도제자 팀의 축복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계시하신 그런 이름이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돼야 되냐?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의 사람 전도제자 조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언약의 사람이 맞다라고 할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뭐가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모습이에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특징이 나타나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계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렇게 계시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수요 예배 때에 이사야 45장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45장을 조금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고요. 구약 성경 1023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조금 이제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시면서 하신 중요한 그런 계획들을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45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라는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냐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연결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메시아인 고레스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메시아는 누구에게만 붙여진 이름입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는 성자이신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단어가 되어져요. 이거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만 붙이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서 여자의 우선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에게 이 단어를 붙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다윗을 위시해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죠? 너무나 많은 모세까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한 번도 붙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신 적이요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레스라는 이 한 사람에게 메시아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은 성경에서는 유일한 이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누구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 이사야 이후에 100년 이후에 일어나는 인물이 고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된 그대로요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사야의 예언된 응답들을 실제로 누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100년 이후에 어떤 인물이 태어나겠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그 사람의 이름까지 1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 이름을 정해놓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요. 그리고 그 예언된 대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요. 고레스라는 인물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한 100년 지나서 태어나는 인물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냐? 페르시아라는 그 연합국에서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이 고레스가 태어나서 나중에는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정복해서 한 나라로 통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더 큰 나라입니다. 메데라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죠 바벨론입니다. 역사에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 이 나라를 정복해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주위에 있는 또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역사상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하는 최초의 인물이 그게 고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메시아라는 호칭을 붙이는데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레스가 등장해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에게 메시아라는 호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칭을 부여한 고레스가 어떤 응답을 받냐? 여러분들 1절부터가 그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게 1절에 나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결국 여러분들 고레스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팔을 붙들고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상대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레스가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요 나중에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가지고요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앞서가서 만약에 고레스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앞서가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큰 여러분들 위협들이 있다 그거 다 해결해 버리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라는 호칭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들이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수멈 재물과 모든 보화를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고레스가 여러분들 실제로요 이런 어마어마한 물질과 경제의 축복들을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고레스에게 주시는 메시아라는 호칭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레스가 이 응답을 받아서 최초로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는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는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누구죠?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태어나기도 1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실제로 고레스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방민족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게 칭호를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칭호입니까? 메시아라는 이 칭호를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위해서가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택한 내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내용이 주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겠다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에게 힘을 줘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만드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놓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고레스를 불러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스라엘 때문에 불러서 이 언약을 성취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들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은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3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허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을 재물을 주어서 고레스 왕에게 이런 응답을 주어서 그 다음에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조금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져 있습니다. 요걸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고레스로 하여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도록 하겠다, 요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은혜 받았던, 마음속에 진짜 풍성한 은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메시아라는 호칭을 줘가지고요, 많은 축복과 응답을 주시겠죠. 그 축복과 응답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고레스가 받은 축복과 응답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러가지고요, 이 언약을 성취하는 부분에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므로 열방 중에 알려지는 그런 축복 응답의 도구로 쓰임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속에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든, 반대로요, 언약을 성취할 힘이 저에게 전혀 없다면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겠지요.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명신이의 하나님이 되심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무엇 때문에요? 내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므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열방으로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늘 언제나 이 계획 붙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성취할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통해서라도요, 이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이 비밀들요, 얼마나 언약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들이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중심에 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 마음속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만 딱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알게 하겠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꼭 중심에 담고요. 오늘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말했던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맞다면 오늘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반드시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언약을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 불변입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환경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우리에게 절대 불변의 진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 돼요.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요 사다랑 메사가 아벤느고예요. 사자굴에 오늘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몇 년 동안 자기의 장인이 마시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요 온 나라의 군대를 대적해가지고 끌고 와서 나를 좁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절대 불변의 진리, 그게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진리로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진리로 붙들고요 진짜 진리는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아니요, 그건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조금만한 내 뜻대로 일어나 되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에 절대 진리를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언약은 팽개쳐버리고 그 환경을 진리로 붙들어요. 그래놓고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거는 거짓말이지. 우리 춘천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분별의 절대 진리는 뭡니까?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요 상황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뀌고 문제 따라 바뀌는 그런 부분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요 절대 진리의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내게 뭐가 되어야 되죠? 진짜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게.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숫자도 줄어들 뿐더러 또 이제 헌금도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오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성도가 줄어든다고 슬퍼하고요 성도가 많이 늘어난다고 기뻐하고 그러면은 성도 숫자가 복음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놓고 내가 복음 붙들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내용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불렀다라는 이 자체가 뭐가 돼야 됩니까?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을 기쁜 소식으로 붙들고요 진짜 기쁨의 내용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내용 그 자체를 팽개쳐버리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다 내가 복음 깨달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예요. 2022년 한 해가 여러분들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절대 불변의 진리로 변함이 없어야 될 것 그게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람으로 복음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춘천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오고 환경이 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언약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붙들고 있으니 언약 앞에서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가지고 문제나 사건 환경 앞에서 핑계대거나 이유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오늘 디모데를 향한 특징입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도 감옥에 가야 됩니다. 요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일 놈 살릴 놈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다면 이런 일을 왜 벌리냐고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붙들고요, 핑계 안 됩니다. 이유 안 찾는다니까요. 그러니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도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요셉에게요, 거짓 없는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요셉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도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바로왕이 꿈꿔 가지고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로 앉습니다. 똑같은 모습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언약 가지고요, 거짓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문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괜찮다니까요. 부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부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부처에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건 말이 안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언약 앞에요, 핑계대거나 이유되는 그런 거짓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나 환경 사건 딱 왔을 때에 언약 앞에요,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서니요, 더욱더 뭐를 붙들게 됩니까? 언약 붙들게 된다니까요. 아니, 문제가 오면 올수록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답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갈등하겠죠. 답을 알고 있는데 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까? 더욱더 답 속으로 들어가지. 문제가 오면 올수록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언약 앞에 핑계 이유 안 되면요, 더욱더 어디 속으로 들어가죠?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언약 성취라는 축복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진 사람은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응답받아요. 요셉이 여러분들,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았으면 어떻게 응답받아요? 자기 스스로는 애국까지 내려간다. 내려가겠습니까? 야곱이 눈 시뻘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을 애굽 보내요? 절대로 못 보내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문제 때문에 응답받고, 사건 때문에 응답받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많은 축복과 응답들을 진짜 준비 다 해놨어요. 100%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응답받아 누립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데요, 그러면 이걸 내게 응답으로 만들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거짓 없는 믿음. 언약 딱 가지고 문제 앞에서 언약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요, 핑계대고 이유대며 응답 못 받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사람, 전도제자의 특징이라면 그럼 반대겠죠, 여러분들. 무리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무리는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리는 언약 자체가 여러분들 절대로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척하는 신앙. 문제 없을 때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요, 진짜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척하고 있는 거죠. 문제 딱 생기면요, 그때부터 이제 드러납니다. 언약 잡지 않았다는 모습으로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지 않고 문제 가지고요, 염려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많은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키는 거예요, 들키는 거.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 앞에 거짓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거짓된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문제 딱 만나면요, 언약이 절대 진리된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응답받는데
평상시 이 비밀을 가지고 못한 사람은요, 문제 딱 만나면요 언약 팽개쳐 버리고요 어디 속으로요? 저주와 재앙 속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리의 중요한 특징이 되게 됩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요 중요한 모습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언약 앞에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 본문 말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죠. 왜 하나님이 디모데가 바울팀에 합류하는데, 바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라도 아니었고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 응답의 이유가 맞지만은 디모데가 합류하자마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요 응답의 문을 열어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응답들을요.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존재일까? 또 다른 개념으로요, 왜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역에 생명을 걸었을까? 진짜 생명을 걸었거든요. 이유가 뭘까? 그게 디모데인데요. 왜 그러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걸었을까?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그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언약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복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읽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그걸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첫 번째 뭡니까?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라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라는 존재는요 쉬지 않고 생각이 나는 존재라는 게. 여러분들 늘 기억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늘 언제나 기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데 생각이 안 나 기도하려고 하면 뭐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 놓고 나는 렘넌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그죠? 교회 어른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그게 진짜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는요, 뭐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늘 언제나 생각이 나는 거라,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디모데가 늘 생각이 나는데 생각할 때마다 뭐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늘 언제나 감사를 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은 나 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기는 나는데 어떻게 해요? 늘 언제나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나요. 저거 신경질 나고 저게 염려와 걱정이 되고, 그래 놓고 나는 렘넌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늘 생각이 나고요, 늘 감사되는 정도가 아니고 디모데 자체가 바울에게요 기쁨의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걸 되고 싶은 부분들도 돼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5절에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게. 이게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의 비밀이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 제자,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되냐?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요, 이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 말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핑계대고 이유되는 거 다 맞는 말인데, 믿음의 차원에서, 언약의 차원에서 보면 전부 다 뭐죠?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된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뭐라고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이 비밀이요 영적인 유산으로 계속해서 전달이 된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 딱 갖고 있으면요, 요거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100%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요. 이게 또 누구에게 전달되겠습니까? 그 다음 시대에도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라고 여러분들?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디모데에게 이 유산이 전달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 비밀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디모데가 여러분들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있으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는 사람들, 야, 얘 이제 진짜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래 가지고요 시체로 알고 밖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날 밤에 겨우 바울이요 진짜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병원 찾아가야죠. 의사 찾아가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병원과 의사 찾아가 않고 그 몸을 이끌고 어디로 다시 기어갑니까? 도베와 루스드라 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디모데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있으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제일 핵심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육신의 몸을 이끌고 그 길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가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영적인 유산으로요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32편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사람을 향하여서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그랬어요. 정직한 부분입니다. 거짓이 없다니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일평생 동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뭐냐?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버려 가지고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또 본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 2022년 한 해 동안에 전도제자 팀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 여기에 누가 일어나야 되죠? 디모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마음속에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렘넌트로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을 두고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나 사건과 한건이 일어날 때에 언약 앞에요 거짓된 모습으로 서지 않고 진짜 언약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디모데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만 딱 받아 누린다.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들 디모데가 있는 지역 거기에 생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 나오면요 모든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 꼭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죠? 언약을 무엇으로요?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언약 앞에 거짓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로 붙더니 상대성입니다. 바뀌어지는 거죠. 문제 만나니까 언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언약이 뭐가 돼야 됩니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만 여러분들 정말로 언약 앞에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언약을 뭐 하면 됩니까? 기뻐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전도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만나도 언약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 반드시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올 2022년 한 해 동안에 디모데를 늘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이 기도 제목 딱 담고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일어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딱 가지고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제목으로 역전하는 그런 참된 언약의 사람,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